그러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55쪽 가량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으로 영광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0년도에 가장 유행했던 한 마디의 말이 있다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원래 소망 있게 제시한 말인데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패러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이야기를 우리 입에 많은 사람들이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소망이 있는 말이었는데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미국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죠. 영국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죠. 일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겪고 있고 작년에 우리 호주에 6개월 동안 산불 난 것도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물론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말이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한 해에 한두 번 보통 연말에 항상 세계 10대 뉴스 이런 거 신문에도 나오고 가요 톱10 이런 것도 하지만 한 해 동안 빅 뉴스 정리해서 언론사에서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10가지 뉴스 중에 놀랍지 않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 10가지 뉴스 중에 당황스럽지 않은 뉴스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매해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일들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작년에 유행했던 이 구절을 사용하기를 아주 복되고 좋은 일에 이 구절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형편은 여러분 놔두시고 아주 복되고 정말로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을 잘 아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항상 입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필사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예수님을 다시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삼아본다면 여러분과 제 삶이 믿음 안에 훨씬 더 강건해지고 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메시지를 들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장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있는 말씀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던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주님이 거기 사시면서 사역을 했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들어설 자리도 없게 될 만큼 빽빽하게 들어섰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장에 나왔던 것처럼 나병 환자가 일어나고 깨끗이 고침을 받고 또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겨나고 열병을 손만 잡고 일으키는데 열병이 떠나가고 그런 것이 소문이 되다 보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보다는 내가 좀 이 얽매인 삶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런 소망이 한처럼 그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보게 된 것이죠. 저런 고약한 병도 치료가 되고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면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내 친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는 누가 데려온 거예요? 친구 4명이 상을 위에 이 중풍병 친구를 뉘어서 내 귀퉁이를 들고 온 거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지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도 간절했겠지만 그 4명의 친구들이 훨씬 더 간절했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합니다. 우리 45주년 기념 예배 때 아니죠, 그거보다 더 전이군요. 우리 강동교회 우리 최영렬 목사님 모셔서 바로 이 본문으로 우리 전도 집회했습니다. 아마 2009년 무렵인 것 같아요. 전도 집회할 때 이 본문으로 4명의 친구에 관해서 우리 전도자로 우리 전도 좀 합시다, 이런 말씀으로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누운 친구가 한 얘기는 이 성경에 한마디도 나오지 않지만 괜히 내 친구가 데리러 가지는 않았겠죠. 얼마나 자기의 불쌍한 처지를 호소하며 했겠어요. 그래서 친구 5명이 이제 여기 온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귀신 내어 쫓을 때처럼 나병 환자를 고칠 때처럼 바로 즉시 고치시면 스토리가 딱 떨어질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한마디 하시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 중풍병자가 자기 깨닫지도 못한 겁니다. 내 친구들도 기대하고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병에서 고침받아서 우리처럼 자유로운 몸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서 우리랑 같이 뭐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갈릴리 호수에 목욕도 한번 같이 하고 뭐 그런 소망으로 나왔는데 뜬금없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말로 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내 친구들하고 이 중풍병자도 굉장히 뜨악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주변의 서기관들이 저 고칠 수 있나 보자 했던 서기관들이 갑자기 마음에 격동이 되기 시작했어요.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여기 서기관들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정통 신앙인에 따르면 죄 사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선지자도 자기의 권능으로 죄 사할 수 없습니다. 죄 사해달라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죄 사해달라고 제물을 바쳐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 맡겨진 일일 뿐 하나님 한 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예, 요청만 하는 것, 요청하는 것만이 사람에게 있는 이 권리입니다. 그러니 이 서기관들이 신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신앙의 선택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지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질문을 넘어선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물론 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었지만은 이 죄사함까지도 미치지 않는 그런 사실조차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질병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고질병. 고질병은 오랫도록 낫지 않아서 고치기 어려운 병을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이건 병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고질병을 병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 많지 않아요. 이 고질병이란 말을 어디에 씁니까?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오래되어 바로잡기 어려운 나쁜 버릇이나 병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쁜 모습 중에. 이런 것들 안 고쳐지는 거예요. 잘 못 고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질병이라고 말해. 야, 너 그건 네 고질병이다. 참, 그만 딱 고치면 좋겠는데 더 그게 안 고쳐지냐? 하면서 말을 하는 게 고질병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죄 사함에 관한 이 얘기를 했고 서기관들이 반응해서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죄 사한다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는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만큼이나 그것에 육박할 만큼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있는데 변하지 않는 확신.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고질병 같은 것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많은 이 고질병 같은 일 때문에 주님이 계셔도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있다는 사실이 별반 능력을 힘을 쓰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좋지 않은 착각입니다. 서기관들은 지금 올바른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 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속으로요. 예수님이 죄 사하시지. 그렇지만 우리 속에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고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이 고질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주님은 중풍병자를 단번에 고치실 수 있었지만 내 친구와 중풍병 환자 이 사람들에게도 뭔가를 지금 말씀하기 원하시고 서기관들과 신앙인,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지금 말씀하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8절에 보니까 주님이 또 속으로 꿰뚫어 보시고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생각하느냐 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딱 물으실 때, 이 말 들을 때 어느 게 쉽겠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쉬운 게 하나도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이 야 이거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쉽겠냐라고 퀴즈를 낸 게 아닙니다. 이거 말은 뭐냐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 한 분만이 죄 사할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는 중풍병자를 고칠 수가 없는데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고 묻고 대답을 요구하는 지금 물음이 아닙니다. 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답을 주님이 직접 하십니다. 10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죠. 그랬더니 중풍병자가 일어났나요? 일어났어요. 그런데 중풍병자가 일어난 이 일을 가지고 주님이 무엇의 예화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의 예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전부 저 사람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에 관심이 있는데 주님은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는 너무 쉬운 일이라 중풍병자 고치는 일은 그냥 할 것인데 사람들에게는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도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라는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던 이 당시의 신앙인들은 결코 이것은 못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중풍병자를 예화로 사용해버리는 거예요. 예시로 그냥 하나의 예로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자, 우리 이쯤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가 잘 끝날 것 같지 않으시죠? 우리 오늘 길에서 우리 이영성 부처님 만났는데 부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제 이거 방법이 없고 이제 모여서 예배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각자가 마스크 쓰고 건강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뉴스만 봐도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10년 동안 한 가지 일의 우물을 파야 이게 답이 나오고요. 학생들이 10점, 20점 올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쭉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는 1점 올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뭐 3년 투자하고 2년 투자하고 해보면 야, 이 넘사벽이란 말이 그때 나오는 거예요. 넘사벽. 야, 쟤는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쟤는 아예 날 때부터 타고난 애야. 이렇게 이제 설레설레 흔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벽을 만나는 거예요. 야, 그리고 벽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어떤 나를 벗어난다는 거, 내가 나의 상태를 새롭게 개선한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다 보니까 눌려버리는 겁니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많죠. 제가 오늘 새롭게 나온 책 제목을 보니까 저녁 군인 생존 레시피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은 뭐냐면 은퇴한, 말하자면 전역하는 거죠. 군인들이 뭐 무궁화 달았다, 뭐 별 달았다 해도 어차피 전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역하고 난 후의 삶이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책에서 본인이 전역한 장교인데 전역한 군인들에게 이렇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뭐 은퇴한 사람들이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힘겹다 보니까 사실 죄사함 이 얘기는 무슨 우리가 따놓은 당선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도대체 넘어가기 어려워하는 이 일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정말 내 삶에 어떤 권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그것을 넘어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넘어갈 수 있기 원해요. 그 주님께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절에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게 바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중풍병자도 그렇고 내 친구도 그렇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서기관들도 그렇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구름같이 몰린 사람들 전부 다 이런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와 놀라운 은혜의 연속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인인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 이름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마치 옆집 철수를 말하는 것 같이 말하지 않고 참으로 힘있고 권능 있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저의 실패담을, 우리 교회의 또 실패담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했잖아요. 이제 3월 달에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또 전도할 겁니다. 지금 제가 3박 4일 동안 세미나를 받고 있어요. 네, 전도 도구를 막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막 때로는 가가지고 막 정리해보면 한 500명 정도 우리가 구원 상담을 해서 구원 받았어요. 교회 아무도 안 와. 교회 아무도 안 와.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모친들하고 전도하러 갔더니 뭐 낯을 들고 뭐 위협을 하는 사람만 있고 변화돼서 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모친들 몇 분이 전도해서 아직 신앙이 탄탄히 서지 못했지만 그래도 몇 분들이 정착을 했고 그런 일로 감사한데, 그러나 우리에게 이 전도도 실패의 경험이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나? 이 전도 시작하려고 하면 되겠나부터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뭐 3박 4일 세미나를 받으면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야,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성공을 주실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의 도구도 우리에게 맞는 게 있을 거야. 아멘입니까? 어떻게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맞는 게 있을 거야.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제가 오늘 문답을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전도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고 생각하고 전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희망과 꿈을 가지시고 때가 되면 달려나갑시다. 왜냐하면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겪었던 경험이 오늘 내가 겪었던 경험을 좌지우지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준비시키셨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보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까 여러분, 실력이 뭐 1점 느는데 너무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둔다. 네, 그것 때문에 눌릴 수 있어요. 그러나 눌린 마음을 주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어서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이 눌려버리면 공부도 안 되고 공부도 못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벌써 저렇게 됐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 그런 사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 이름으로 다시 우리가 가벼워져야 돼요. 예수 그 이름으로 뒤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말이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더러운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고, 이것이 사실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안 믿어지다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걸려있는 게 뭡니까? 우리도 좀 우리 안에서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 막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보고 싶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여러분 그런 소망이 별로 없겠지만 젊은 날에 여러분, 야, 우리도 뭐 안수하면 병이 벌떡벌떡 나았고, 이런 것을 원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것을 원했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처가 생긴 거예요. 네? 우리의 신앙의 과정 속에 어떤 상처가 벌써 이미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원했던 원했지 않든 그 상처가 주님 앞에 그분의 크신 권능 앞에 겸손히 그분이 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볍게 그 일을 도전하는데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나도 모르게 생긴 그런 실패의 상처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 이상 주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결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내가 이제 경험하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이름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경험이 실패를 우리에게 맛보여줘서도 오늘 내일 내가 다시 그 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악독한 분이 아니잖아요. 야, 너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 똑바로 못해? 이렇게 막 추궁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때가 이름에 우리는 선교사로 나갔던 분이 7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이 선교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종류의 응답을 우리 주님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이것을 구사해 나갈 때는 언젠가 이런 경험을 주시는구나. 내가 살다가 예수 믿고 살다가 이런 경험도 내 것이구나. 남의 경험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내 거구나 라고 하는 순간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 이름의 권능이에요. 예수 그 이름의 권능. 여러분과 제가 청년 시절에 혹은 처음 믿을 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무 기뻤고 찬양하기도 신나고 정말 먼 거리에 부흥 집회도 그냥 갔습니다. 그런 열정이 지나간 열정이 아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전히 똑같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당시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로 불렀고, 여러분 이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한 제자들이었겠어요. 중풍병자 친구들만 답답했겠습니까? 이 제자들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인생살이 살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같이 불러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이름은, 그 놀라운 예수 이름은 참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을 알게 모르게 신앙적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받는 상처예요. 사실 신앙적으로 내가 추구하다가 받은 상처입니다. 그 상처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기 바라요. 툴툴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털어놓고 새롭게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신 예수님이 나오죠. 13절부터. 여기 가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 곧 세관. 여러분 잘 아시죠? 세금 징수원들은 당시에 부정한 사람이었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고 저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리고 그 레위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에 많은 세리들, 세관원들하고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라고 했어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또 문제가 생겼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잘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인들, 당시의 종교인들, 당시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 먹지 않는 게 신앙적인 선택이에요. 그들과 먹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건 부정타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지 않아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 신앙을 따라 행한 거예요. 믿음 없어서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 딴에 정말 잘 믿은 겁니다. 정말 가르친 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정말 친한 친구지만 나중에 하나님 믿고 알고 난 후에 그 친구와 밥 먹는 것을 내가 친구 어찌게 밥을 안 먹을 수 있지? 마음에 심한 갈등을 하면서 도리어 안 먹는 것을 신앙의 간증으로 고백했을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들은 예수님이 17절에 대답이 뭡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고 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그러니 우리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고 했던 것은 정말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 사람들에게 의원이 필요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의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쓸데있는 의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뭘 말했는가 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강한 사람은, 병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풍병자는 병자입니다. 나병 환자도 병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내가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워.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정상적인 상식의 길로 걸어와서 살았을 때 도저히 이것은 이길 수 없어. 나의 이 상처는 시킬 수 없어. 저 사람은 변화 안 돼. 나도 변화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질병을 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다 고질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우리는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이 각자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가지고 토설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또 꺼내드리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그 사로잡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1점 내가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가, 다시는 공부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내가 정말 공부하기 싫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힘겨운 이 일들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쉬는 겁니다. 고백하고 또 토해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무너진 우리 마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도. 그런데 이 말 듣고 있는 지금 중요한 청자가 누구냐면 세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냐니까 사실은 자기는 의인이에요. 왜?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했으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요,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여김을 받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택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네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기관들은 절대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바리새인도 잘못한 게 절대 없어요. 1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이 잘못한 건 뭐냐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베푸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처음 본 거죠. 처음 보았기 때문에 믿을 겨를도 없었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죄인 된 사실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이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정말 벗어난 사람들인가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정말 잘하려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 청년 학생들은 5년, 1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땅 출발해서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어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우리 초등학생들 이렇게 그림책으로 동화로 들려주기도 하는데요.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애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지 않은 애들이 고민이 엄청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뭐 자기를 안 좋아해서 너무너무 고민스럽다는 얘기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 예수 믿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막상 사회생활이잖아요. 사회생활 갔는데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를 안 좋아해.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요. 예수님, 제 남자친구가 저를 좀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죠. 기도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을 받고 싶으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 때부터도 기도하면서 상처를 입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 신앙생활 많이 한 우리는 사실은 더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우리가 마음에 신앙적인 선택을 했다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병든 자에게만 쓸데있는 의원이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상처 입었다는 게 주님 앞엔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누굽니까?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약한데 자랑합니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것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약할 때 주님께 계속 말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것밖에 안 돼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도무지 넘어가지 못한 이런 벽이 있습니다. 넘사벽이 있어요. 못 넘어갑니다. 나 못해요. 그거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주님께 내가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위한 의원으로 계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법만 많이 쓰고 병 고침을 못 받는 의원도 많은데 우리 주님은, 능력 많으신 주님은 주님께 나아가면 고쳐준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제가 기도해 봤습니다. 무릎도 꿇어 봤습니다. 안 되던데요. 그래, 언제부터 기도 안 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그리고 그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온 거예요. 그러니 죄인 된 누구나가 주님이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왜 재수자들이 마지막 형장 예술로 사라지면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을 소망의 길로 인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판사는 사형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건 판사의 당연한 직분이고 잘했습니다. 사형 받을 자라면 사형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네. 이 땅의 모든 체계가 나의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나를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분을 누가 그분에게 소망이 됩니까?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님 한 분만이 그분에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형을 당할지라도 나의 내세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우리 결단해 봅시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입은 상처들을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나의 병든 내, 고질병 가지고 있는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금방 해결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바라요. 그 다음에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범죄한 일도 있습니다. 네. 이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도 얼마나 많이 범죄합니까?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권능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에게 권면한 이 모든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무리 역사 속에 망하여도 앞으로 교회가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 많은 이야기들이 보고가 된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과 저의 넘치는 소망이고,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정말 처음 경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만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